필사하고 그러면 공동체를 이어서 야하드 공동체, 그러니까 야하들에게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하드,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68년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잠깐 숨었다가 다시 모이자 하고서 곳곳에다 동굴에다가 이제 필사했던 걸 다 숨겨놨는데 아직 못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목동이 이제 잃어버린 그 자기 양을 찾다가 이제 동굴에다가 던져서 그 적의 전원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제 저게 발굴되기 시작한 곳이 이제 콩란인데요. 저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필사본을 하나 갖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했던 거. 그리고 이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잠깐 귀 좀 비켜주세요. 귀는 터주시고 지나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필사해가지고 하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그런 설교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놓고 정결의식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썼다. 근데 그게 더 한다면 이제 옆에 가시면 정결의식이 어디 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광야 지역인데 물이 없는 데에서 이런 정결의식을 만들었어요. 이건 모형이고 사람 진짜를 볼 거야. 이런 정결탕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부정할 수 있는 거지.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올 때는 물에다가 막 들어가서 막 떼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은 인간이 힘을 들여서 만든 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규정이 뭐냐면 비이슬신의 강생.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이슬신의 강생.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우물하고 웅덩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비이슬신의 강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을로 들어오게 만든 물, 이런 물이 정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그 당시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을 마을에다 끌어들이는데 이 지역은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저 유대산지에 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이 마을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제가 나가 볼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 거룩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그런 이제 야하드 공동체였다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여기 발걸이 나오시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건데, 이게 씻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부딪혔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부정할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 단어 나오면 놓고 다시 정결의식 하고 나섰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야하드 공동체예요. 항상 두 사람이 함께해요. 그럼 들어가 보시면, 근데 이제 좀 더 다른 거죠. 보시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홈단의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고, 여기가 뭐냐면 들어와서 살면서 아까 그 낮에 뭐 했죠? 종려나무 열매 따기도 하고 농사 짓고 그런 반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는 이제 먹고 살 그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토기들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그 부정한 거 정결한 걸 갖다 여기서 잘 느껴야 되는데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도 정결의 탕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남쪽에 정결의 탕이 있는데 6월절 때 되면은 그 6월절 갖다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릇을 또 씻기도 해요. 그릇을 씻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흙으로 만든 이런 그 그릇들은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면 깨버렸어요. 돌로 만든 것은 닦아서 쓰고.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흙으로 만든 거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며드니까. 네, 스며든다는 생각을 했고 돌은 닦아서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서 그냥 죄 졌다고 죽이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는 다시 또 이제 기도 회개하면서, 근데 그 기능이 이제 예전에 성전에서 했던 기능인데, 그죠? 그 기능들이 성전이 너무나 이제 타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중심으로 해서 꿈나라에 나와서 이제 필사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의의 태양을 기다리면서 했던 공동체고 야하드 공동체, 그런 개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정결의식 부정한 거 이런 걸로 정확하게 여기서 구별해서 했다. 그리고 아까 물 개념도 5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이슬신의 강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물이지만 우물이나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는가,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쪽 오시면 여기 앉아서 이제 필사하면 되겠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필사를 하고 하는 거고, 저쪽에 보면 4번이 있는데 다 같아요. 다 같으니까 하다가 아까 야하드 공동체를 했죠. 둘이 함께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딱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 옆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
쓰다가 이 사람이 같이 막 필살하다가 옆 사람이 딱 무슨 놈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아도나이가 나온 거예요. 딱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설교할 때 한 번 넣으면은 그 사람이 갔다 오는 걸로 아는데 둘이 해야 되니까 뭐예요? 두 배죠, 두 배. 이 사람이 나와도 나도 일어나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야하든 인공치나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 앞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샌들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그런 것들 그거 나중에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보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샌들이 지금도 유행을 해요. 그거 갖다가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끈 묶어 다니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신고 다니는데 누가 신느냐고 관광객들이 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불편 안 신고 관광객들 그거 하나 신고 다니긴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샌들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발은 부정한 거예요, 사실. 부정한 땅을 이렇게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건데 그 신발도 내가 낼 수 없다고 공격했던 그 세리요한 그런 개념을 야하도 공동체라는 걸 이제 갖고 나가겠습니다. 바깥으로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저 안은 그냥 모형인데요. 다 모형입니다. 다 박물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다 모형이고 박물관은 가 있고 들어가고 시간 오늘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원한 거는 좋네요. 그 야구 선생님하고 하고 뭐 연관이 키부츠는 현대 거죠, 현대. 해봐야 뭐 한 200년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1919년 이후에 녹음하려고 한 거고 그 개념을 가져왔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키부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주변이 다 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지키고 예. 그 다 공동이었어요. 애들 죽어도 다 공동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키부츠에는 엄마랑 애들이랑 부모랑 이 관련이 없었어요. 공동으로 키우니까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 엄마랑 말을 못 섞어 얘기를. 그 영화 보면은 그 어른들의 모임 따로 있고 애들 모임 따로 있어가지고 엄마를 애가 찾아왔어. 그래도 애가 오니까 영화 보면은 거기 모여있던 그 엄마가 놀리는 거야. 애가 찾아오니까. 애는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 분리돼가지고 생활을 했던 시기가 이제 키부츠가 초기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살아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기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약간 변화되는 걸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알아가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까 동굴이 몇 개 있었다 그랬죠? 11개? 하여튼간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그 7번 동굴을 갖다 중요한 사본이 발견된 걸 갖다가 이제 가볼 텐데, 주변에 동굴들이 많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요르단 쪽에도 숨겨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르단 쪽에도 발견된 사본들이 있어요. 그건 요르단 박물관에 가 있었고, 여기서 발견된 사본들은 다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다 있죠. 거기 가면 있는데, 자, 저 유대산, 여기는 진짜 비가 많이 안 와요. 자, 여기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이쪽 잠깐 오세요. 여기 팀이 있을 줄 모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하나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비를 맞아보시면 상당히 은혜예요. 여기하고 여리고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여리고 또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비가 와봐야 보슬보슬 와요. 보슬비 오는데, 여리고 옆에가 길갈이라고 있었죠. 길갈이 이제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처음 건너와서 길갈에 머물고 길갈에 12개 돌을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그 요단을 건너 처음 이제 사사기 초반에 여호수아 할 때 신앙의 중심이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동네였는데, 왕을 구하는 사건이 있죠. 왕을 구하는 사건. 그러니까 사울 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가서 얘네들이 왕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게 되는데, 그거 다 나머지 빼고 그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나요. 길갈은 이 위치에서 뭐 여리고 저쪽이니까 여긴데 비가 거의 안 내리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너희 백성들이 잘못 하나님께 구했던 거, 왕을 주긴 주는데 너희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 잘못된 걸 내가 분명히 알려주는데,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비 내릴 때에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회개했어요. 어느 한 사람 빼져갖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읽으면 딱 그거예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겠다. 밀 그 때는 그 건개.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 6월 달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눈을 구하겠다. 이해되셨어요? 네.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밀베는 때는 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기적인 거고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어디라고? 요단강 계곡지대. 요단강 계곡지대에 어디예요? 길갈 여리고 여기 다 어디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뭐냐면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레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시기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오직 하나님. 3월 내는 선지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됐던 걸 내가 보여주겠는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시니까 백성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터키 가가지고. 진짜. 그밖에 한 건 아닌데 8월 달이었는데요. 갑자기 쫙 어두워지더라고요. 바깥이 4시쯤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딱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다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가이드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지인 딱 기사하고 딱 현지 가이드를 딱 보니까 표정들이 막 이제 멀리 변한 거예요. 처음 맞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앞 창문에 비가 똑똑똑 떨어지기 하니까 더 놀래가지고 사촌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손님들은 전혀 모르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시기에 막 어두워지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가다가 이제 그 식당에다 잠깐 세웠는데 거기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방금 드린 그 사무엘 그 상황을 또 설명을 쫙 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땅에 와서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이런 걸 이해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 게 이 시대에 살면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인데 형태는 다르겠지만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다르겠지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 안 내린다? 우리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를 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산지에는 비가 내려요. 저 옆에 뭐 하얗게 비가 내렸던 흔적이 있죠. 네. 거기에 내리는 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주전이 이래 저 산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제 자주 내리니까 그 내린 비가 이게 타고 들어오게끔. 왜? 인간의 노력을 갖다 부으면 그게 전기를 실할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끔 만드는 수로예요, 수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보이죠, 한번. 딱 모여서 물이 한번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걸러지게끔 만들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들어온 물을 허투루 쓸까요? 아주 그냥 값지 쓸까요? 날씨 좋다, 예쁘다. 요걸 보시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뭔가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강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라지지 말라고 바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한 가지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만든 거잖아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떻게 할까요? 웅덩이를
크게 만들겠죠.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오랫동안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가정집에도 그 마당에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대충? 1년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집에 가더라도 사람이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들이 다 먹고 나면 그게 뭐가 되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같은 데가 이런데, 예수님도 한번 같은 데가 이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건기때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을 정도면 뭐해도 물이 없는 건기때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예수님이 언제 갇혔죠? 예수님도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그 갇히셨던 거기는 이제 그 시스템을 사용하던 장소에 하시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어디야 가야바에 때려가면 저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웅덩이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물을 보강할 수 있는 건데 기술이 발전되면 나는 크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자 이쪽으로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고난받을 때 갇히셨구나. 요거는 이제 부엌인 것 같아요. 화덕이 이거 물 떼고 해서 하는 토기 화덕이고요. 넘어오세요. 화덕. 밥도 먹고.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맷돌이에요. 맷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맷돌인데 양쪽에서 이제 그 끼워가지고 나중에 책 같은 거 보시거나 있는데 요게 이제 숯돌이겠죠? 수고 저 위에다 암을 올려가지고 돌리면서 넣어가지고 가면 가방한 감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기 힘으로 이제 살고 와, 저 모압이 완전 벗겨진다. 와, 모압까지 진짜 뒤쪽은 유장선 식당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저희가 밥 먹고 하는 식당이고 여기는 이제 정규로 식당이 아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지역이 대달천지대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터키의 아마선지부터 아프리카 동부에 이어지는 6,600km의 단층지대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르단 판이 이렇게 200km 올라가면 갈라져 가지고 이게 터진 게 요단강 계곡지대예요. 그러면 단층지대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을 갖다 많이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쟁여놓고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 그거 쟁여놨냐? 지진 한번 싹 버려주면 어떻게 해요? 쭉 가라지면 틈이 생겨요. 그러면 저축지 못할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두 가지 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를 버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물이 제일 귀하고 하니까 물을 내가 그냥 많이 모아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물을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그거 한 방에 보내. 웅덩이를 왜 뭔가 줄이 설교가 본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저랑같이 오방육이를 하시면 한 2년치는 나올 거예요. 설계 2년치나 터진 웅덩이 오방육을 주님. 하시면 연구 한 2년치는 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설거지 떼서 정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서 본인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한국 들어가가지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제 팔이 꼬였어요. 수술한 지 한 3개월 넘어 좀 넘었는데 여기 이제 열쇠반을 이제 내고 근데 7월 13일 나와야 되는데 공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2달 갔다 치료하면서 그때 고민하게 됐어요. 학교를 때려쳐야 되겠다. 8월 30일자로 교수직을 사직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철일 갔다 이제 학교 나지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다시 돌아갈 길을 갖다가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이제 다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팔 빠지고 부러지고 열쇠기 여기서 심고져 놓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느껴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있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물을 저축하면 터지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꼭 그게 재력이 재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뭐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다 은퇴하면 되지. 그리고 뭐 다 은퇴한 사람들은 야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다 했잖아 끝이야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나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일을 주실 때 그거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도 꿈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울트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1월 달에 처음 이스라엘 열릴 때 저랑 같이 들어가서 다 이거 프로그램 짜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저블레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사람도 많은 팀이에요, 사실은. 집 팔아가지고 오겨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 있고. 엉덩이를 안 믿으시네. 서울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그 김포로 들어가시다가 왜 김포 가셨는지 알아요? 그리고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깨닫는 사람이 하잖아요. 내가 이거 저축해 나가고 그거 언제 하나님을 틀면은 그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사업에 쓰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 큰 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부터 터지는 거에 한번 개념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도 받고. 예, 쪼개고 쪼개면 무지하게 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15개 뭘까요? 설교를 일단. 식당에서 같이 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는 이 사이즈를 보면 한 얼마 정도 보이겠다. 두 줄로 앉았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가다 보시면 이 위로 다 건물이 있을 수가 아니에요. 무너진 거고 유적지를 가면 까만 선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까만 선이면 뭐냐면 까만 선 밑으로는 실제 있었던 거고 그 위에 거는 무너진 걸 쌓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까만 선이 이제 보시면 유적지 가서 보시면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나온 커드식으로 바깥에 나오면 뭐예요? 차수를 들렸어요. 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광해에 나오는 진짜 생명이라는 게 확실히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만 와도 우리가 분야라는 거 알아요. $1. 아, 그치. $1.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0시간 걸린다고요. 10시간. 광야 유대강에 지나가야 되니까 10시간 걸리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인데 그 중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찬양 나오잖아요. 쭉 하면서 내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 거예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어떤 의미이세요? 생각하세요. 어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어떤 느낌이세요? 운행하신다는 거죠. 함께. 자, 함께. 이런 떼약표죠, 떼약표. 그늘이 돼. 그늘이 없는 땡볕인 그 곳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우편에 그늘 내시는데 그 우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태양이 떠 동쪽에 우리 여기도 이스라엘 성경의 땅도 우리처럼 위도가 중위도 지역이에요. 태양이 뜨면 동쪽에 뜨죠.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가장 뜨거워요. 한 2시쯤. 그때가 어느 태양이 어느 쪽에 가 있어요? 남쪽에 가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은 남중고도 이런 걸 배우시는데 제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갔을 때 가장 뜨거울 때 남쪽에 가장 뜨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돼주신대요? 그건 우편에서 그늘 내주신다. 그러니까 개념이 우편이 남쪽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15개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15로 올라가기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광야를 걸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계속 시편 120편, 130편 그 읽으면서 올라갔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 니카놀 여인의 뜰에서 니카놀 여인의 뜰로 올라가는 앞에 가는 그 계단도 15개 한 칸 올라가서 시편 120편 한 칸에 120편 쫙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고 이 길은 뭐예요?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재밌는 게 성전에 계속 올라가요. 광야 아라바에서 올라갔죠. 광야 올라갔죠. 가가지고 올리브 넘어갔다 산 넘어가가지고 성전산 밑에서 정결의식하고 계단 남쪽에서 올라가죠.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성전태에 올라가면 다시 또 여인의 뜰 앞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또 여인의 뜰 앞에서 15개 올라가 니카를 게이트 올라가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유대인의 뜰 나오고 그것도 이제 지나가서 재단 지나가면 뭐예요? 성전의 본체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다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러 가는데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묵상하고 간다는 거예요. 정결의식 하면서. 제가 이걸 갖다 한국에 있을 때 실천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동기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할 때
집에서 교회까지 30분이 걸려요. 30분 동안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야지. 그러고 결심하고 가면은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와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저 그거 고백을 한번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광야를 뭐 하고 한다고요? 그렇게 탁.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지나갈 때 가장 뜨거울 때 내 우편을 그늘대주셔. 그런 걸 느끼면서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가 동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지나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작 나랑은 동떨어진 2000년, 2500년 전에 본문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그걸 경험해 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성경을 읽는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총신에 8년 동안 총신 성지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주장한 게 뭐냐. 교수님들이랑 총장님 만나가지고 한 게 1학년 때 성지순례 보내자. 3학년 때 졸업연수 보내지 말고 1학년 때 보내자. 1학년 여름방학 때 보내면 최소한 2년은 족구 안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매 족구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총장님은 맨날 그 얘기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총신이나 합동을 갖다가 이제 뭐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총회에서도 하려고 했어요. 총회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하려고 하냐. 여기 땅에 와가지고 차라리 평신도라든가 저렇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에다가 현지에서 성경 운동을 이제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그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성경 보는 게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가다 봐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는 걸 잊지 않게 하는 게 목사님들의 책임이고 그걸 안 하는 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생활 가운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정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네. 죽이고 사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인간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룩한 게만 생각해가지고 너무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나 이런 이걸 갖다 이렇게 너무 거룩을 이게 중심으로 가면은 그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였냐면 필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등지거나 필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사하면 뭐 했겠어요? 그냥 막 하기만 했겠어요? 아니죠.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를 알겠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공동이 끝났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의의 태양을 갖다 기다리면서 여기서 온갖 룰을 만들어 했던 공동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지만 그들도 예수님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지역에 와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예수님 세례때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세례받으신 이제 여리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사역하셨어요. 제자들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 초기에는 원래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인데 초기에 세례요한처럼 하는 걸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했을 때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 갔다 오셔서 마케르스에 가서 잡히잖아요. 거기서 갇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마케르스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거기 신방을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 갇혀 있는데 갈릴리에 다니시고 여기다 다니지 거기를 안 가신 거야. 그랬더니 제자 둘 보내가지고 갈릴리에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물어요. 자기가 예수님 뭐한 사람이에요? 세례 줄 때에 비둘기가 성에 내리는 걸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요? 감옥에. 정치자면서요. 가 있어요. 그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신방을 온다고 뭐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체험한 그 세례요한 선배도 그러고 있는데 글로 배우고 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크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는 위로죠, 위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도 믿을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셔서 성경을 끌어 믿게 하신 게 감사한데 그 성경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좀 이렇게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48년에 발견됐어요. 발견된 동굴이 이제 가볼 때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협상들이 있고 사진 찍고 이제 와 여기가 여기 처음 발견됐어요. 저건 줄 알았어.
거의 바닷물 들어가려면 큰일 났네. 이거 추워서. 요 동굴이 아까 이제 그 맨 마지막 장편에 이제 목동 돌 던졌잖아요. 염소가 저기 들어가 있나 잊어버린 다음에 염소가 좀 던지고 보고 있으니까 네, 저 위에도 돌 한번 딱 던져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나 봐요. 하늘에. 그래서 뭔가 내려갔더니 뭐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게 뭐 물고마리가 들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와일드 고고학 사람한테 가던 처음에 그 판게 2불인가 20불인가 정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수천만 원이 된 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면 귀한 건데요. 모르면 전혀 가치가 없는 건데 이제 여기 정리를 하면 뭐하냐면 저 여기서 풍라에서 발견된 그 사본 중에 1948년에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 아주 그냥 열심히 믿는 이 지도자들은 조마조마했어요. 구약 성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한 2000년 만에, 한 1900년 만에. 근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이제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오래된 사본이 1000년 전에 했던 그 구약 사본이 1000년 전께 이제 제일 오래된 사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1000년 이상 된 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뭘 고민하냐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구약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BH의 사본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 비교해봤는데 99%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발견하게 하실 때 이렇게 발견하시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땅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이기 때문에 바울 통해서 끝까지 가죠. 바울이 가죠. 가는데 그 당시의 땅끝은 거기고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딜까요? 해남. 해남? 그건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로 그렇고 고향인가 보고. 네, 우리나라로 그렇고요. 근데 지금 지구상으로 볼 때 땅끝은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복음이 없어요. 정정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랑 한번 씨름하려고 이제 저도 마지막 이제 사역으로 이제 이거 선택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왔다 갔다 보면은 그런 게 땅끝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인 것 같고 인종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땅끝인 거는 정확합니다. 그게 뭐 참 성교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본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다 성경을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다 잘못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다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대가 가장 동쪽이 예루살렘이라고 보셔도 돼요. 동쪽에서 복음이 싹 튼 거고 예수님 뭐냐? 동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냥 땅끝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는 좀 더 넓게 유대이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에게 전하고 그다음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다음 땅끝까지 이런 어떻게 볼 때 전체로 보면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요. 지구 한 바퀴 뺑 돌게 되는데 결국은 로마 시대 유럽으로 왔던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 넘어가고 이렇게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 다시 참 이렇게 서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대의 땅끝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지금 복음 쫙 와가지고 시리아 쪽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믿어요. 얘네랑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워낙 성경에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뭐라 그래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사도행전 나오죠 16장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외우면 뭐하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워요. 얘네들은 서너 살 되면요 예시바라는 학교를 가면은 어려서부터 외워요. 거기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막 성경을 외우면 거기 와 외우는 거 이렇게 해요. 그냥 들으면서 계속 중얼중얼 해요. 옛날에 주기도문을 내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젖어가는 그 신앙을 좀 뭐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계시는데 하여튼간 그게 이 시대에 남은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기독교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유대교,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하고? 종교와 재물과의 관계 가운데 다
전투하고 있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가서 본 것도 뭐냐면 이 땅의 젊은 유대인들도요 유대교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 와서 왜 이쪽까지 나와서 목숨을 걸고 그랬다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의천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개척교회 하시면서 교회의 사이즈는 전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당신은 교회 안 하니까 그렇지. 에이 맞아요. 교회 사이즈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교회도요 속 썩을 거 다 썩고 해야 할 거 다 해야 되고 힘든 거 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시는 그런 과정인데, 쿰란에 가서 본 거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의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선언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는. 그리고 그럼 이 시기에는 과연 뭐 해야 될 거냐? 저는 똑같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 언어, 지리, 역사, 문화, 배경 다 종합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 시대의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 오방률을 지난 다음에 독일을 하시면 저랑 같이 더 연구할 수 있는 길로 계속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쿰란 공동체가 나왔던 거고, 그 발견된 사본이고, 여기가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했던 구약성이 다 발견됐던 거고요. 네, 그랬던 곳이고, 하여튼간 이곳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서 다시 이곳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묵상하는 장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원래 장소입니다. 거기 돌을 어디서 던질까? 저 위에서도, 아니 어디서든지 몰라. 제가 2000년이 아니라 1948년에 안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모르겠고, 그 위에서도 아마 밑에 어디 하니까 위에서는 들어가기가. 밑에 지금 사람 서 있을 공간이 없는 데네, 아무리 봐도. 아니 우리 밑에서 던졌나? 네, 단임 터지고 기도 여기 저는요 매일 진짜 잘 아침에 던지나 처음 봐. 시작할 때 한 곳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빠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시고, 누가 한번 대표 기도 어차피 다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까요? 나 요르단에 안 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룰이, 여기는 룰을 저 따라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분 시키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운데 쿰란이라는 곳에 와서 말씀을 주셨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세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여 진짜 우리의 이 사역자적인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이,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쫀쫀거리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길을 주시고, 오방육의 일정을 다시 한번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성도답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울 드립을 통하여서 귀한 성지 순례를 하게 하시고, 또 너희들 성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설명과 또 주님의 역사를 강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쿰란을 통하여서 말씀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하며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박 6일 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정 한국 땅에 가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울 드립 우리 박 집사님과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어느 쪽에? 저는 바지 속에 입고 왔어. 나의. 안 가졌어. 잠깐 찍어서 카톡으로 그러네. 다들 안 가져올래. 점점 친해지고 있어서. 지금 카이스트나 한 두세 장만 찍어봤으면
얼른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재밌어요. 같이 나오게 돼요. 아니 이게 왜냐면 눈이 잘 안 보니까 이게 불편해. 이게 안경이 있었거든요. 안경 개정을 하나 얼굴을 만들어 한번 해보려고. 들고 왔어요, 뭐? 여기서 잘 돼야죠? 탈의실. Ik wil ook vandaag. Doen die beentjes snel weg? Ja. Van achter in je hoofd? Ja. Top af. Nou. Nou, even nog een keer. Is dat ook nog?